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디도서는요, 바울의 가장 짧은 서신이기도 하고요,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세 번째 위치한 이 목회 서신 중에 이 세 번째 목회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받는 사람은 이제 그레데 교회의 담당 목회자인 디도입니다. 바울이 또 뒤에 초두에 이렇게 또 명하지만 또 아들이라고, 영적 아들이라고 그렇게 디모데처럼 이 디도 또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바울의 동무이면서도 동력자였습니다. 기록된 이 연대는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기 전 AD 64년 10월경부터 로마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되어져서요, AD 61년에서 한 63년 사이에 그렇게 이 편지가 기록되어졌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이 의무와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교리와 실천적인 부분을 여기 목회서신인 이 디도서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역자 이 디도 또한 사역하고 있는 이 그레데 교회는요, 현재 지도를 보면 그리스의 크레타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 이 그리스의 이 남동쪽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이게 어떻게 딱 보니까 뭐라고 이제 면적을 말씀드리자면 제주도 한 4배에서 5배 정도
그러니까 옆으로 긴 이 모양의 이 섬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그리스 아테네 쪽 300km, 그리고 아래 이집트 아프리카 방향 쪽으로 300km, 이렇게 이 거리 중심에 있는 섬이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이곳은요 산이 많고 그리고 골짜기도 비옥해서 섬이지만 인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유하게 잘 사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100개의 성읍이 있는 그런 큰 섬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왔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그레데 섬, 그레데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섬 주민들은요, 이 사람들은 바닷가잖아요. 섬 사람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 뱃사람들, 바닷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랬고, 또 섬 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또 외부에서 또 죄 지은 사람들이 또 이 섬으로 피해서 또 은신처로 또 삼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일로 숨어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고, 또 돈 떼먹은 사람들도 이 섬에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참 악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뱃사람이기 때문에 또 용감하고 강한 성격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장 말씀 12절에 보면요, 한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고요, 악한 짐승, 배나 위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다 표현할 만큼 그렇게 도덕적으로 악하고 성격이 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힘겨운 환경 가운데 이 디도라는 사역자가 바울의 이제 보내서 그렇게 이 그레데 섬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적합한 이 그레데 교회에 아주 적합한 목회자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이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참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도 많고 참 똑똑하기도 하고 고집도 세고 문제도 참 많았던 교회인데요. 여기서 이 디도라는 이 사역자가 이곳에 와서 이 말 많은 시끄러운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잠재우고, 그리고 디도 자신을 모두가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견고하게 선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이 사역자가 이 그레데 섬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그레데 교회로 이제 보낸 이 디도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이제 거의 초기쯤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미 바울이 알고 있고, 또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회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 2, 3장 이 디도서 여기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1절에서 4절은요, 바울의 인사한 말과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과 사도라는 두 가지 호칭을 여기 내세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디도가 바울의 권위 있는 위임자인 것 또한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바울 자신의 이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그렇게 위에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또 부르심을 입은 또 사도다라는 것을 여기 적은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즉 보냄을 받은 자가 된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둘째는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였다라는 것. 자, 여기서 이 지식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죄와 심판 아래 있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세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은 제사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장차 영광스럽고 부활하여 누릴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임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전 성경에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라고 이 바로잡는 그의 사명의 질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은 일, 부족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바로 이제 그 뒤에 본문에 쭉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기 위함인 것을 여기 나타내죠. 자, 그러면서 좀 이렇게 또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 디도를 그리대에 남겨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고 또 5절 뒤쪽 보면 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 이 6절부터 9절까지 이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 이하에서 장로의 18가지 자격을 말씀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공동체에 비난받는 자가 아니어야 하고 가정에 관련된 두 가지가 6절에 나오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여러 명의 아내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녀들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 이 장로된 이 아버지의 믿음을 그리고 기본 자녀의 신앙교육의 능력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교회의 장로로서 성도들을 잘 믿음 가운데 또 훈련시키고 교육할 수 있겠다, 권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질을 보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로로서 그 아래 장로로서 안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그렇게 또 나눌 수 있는데 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책망 받을 일, 고집 부리는 것, 분내는 것, 술 마시는 것, 때리는 것, 폭행하는 것 말하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선행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선행을 좋아하는 것,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가르친 대로 지키고 진리를 제시하고 잘못을 고치는 것을 책망하는 일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기능적인 어떤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에 더 중점을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좀 다르죠?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영성 개발과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 어떤 경험이 많은 것들로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무엇보다 경건 생활과 또 영성의 훈련들을 통해서 또 영성의 개발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지도자들을 또 세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6절은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10절에서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자, 복종치 않는 자는 심하게 드러내놓고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 대부분이 철학적인 해석의 가르침과
함께 혼합주의를 나타내는 영지주의자적인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였냐면 할례당이었죠. 할례당.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떠난 자들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자인데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행위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그레데의 할례를 고집하며 속이는 이단들이 굉장히 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1절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나타납니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감독된 자들, 지도자들이 해야 할 책망의 일을 이렇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을 속이고 희생시켜서 이익을 얻어내려는 자들이 거짓 교사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죠? 이들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아주 나쁜, 질 나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레데의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 여기 나타납니다. 이 어떤 선지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요, 누구냐면 주전 6세기의 시인이었고요,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하나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또는 그 후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 등이 선지자로 그렇게 불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그레데인들을 세 가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아주 지독한 거짓말쟁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악한 짐승 같은 자와 같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쾌락과 만족과 탐욕을 채우는 배만 위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다라는 것이 여기 말씀 12절에서 통해서 그레데인들이 참 이렇게 악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보면 바울 또한 이것을 말하면서 그래, 나도 인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랍니까? 엄히 꾸짖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엄히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예리하게 자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날카롭게, 예리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두 가지는요, 첫 번째, 그것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온전한 복음이, 그 진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어야 하는 이 짜름, 치료가 목적이어야 하는 책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 진리하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구약을 신하로 바꾼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적인 그 어떤 전설적인 그런 얘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잘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행위적인 진리를 따르게 하는 그런 할례당,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 그냥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15절에 16절에 거짓 교사들은 겉만 깨끗하고 속과 양심은 더럽다, 그렇게 이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척만 하고 믿음의 행위는 없는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단만 이런 모습일까?
헛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만 이런 모습일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모습 또한 비슷하구나, 그것을 좀 보게 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을 분별하십시다. 겉모습만 판단하지 말고 좀 아름다운 모습, 잘 섬기는 모습, 그죠? 사람은요, 겉모습으로 누구나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고 열매를 보면 우리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히 꾸짖어야 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엄히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의 말을 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서는, 믿음 가운데 반석 위에 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강건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위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진리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